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올 한 해 가운데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 교회 2026년 표어입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부른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떤 상을 주실까 하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근데 엄연히 따져보면 새해 첫날에 떠오르는 해나 2025년 12월 31일 날 졌던 해나 똑같습니다. 어제 떴던 해가 오늘 또 뜨고 오늘 또 집니다. 오늘 지고 뜨고 똑같은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새해 첫날이 되면 새해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날이 되면 일출 명소로 향합니다. 바닷가와 산을 향하여 해돋이를 하러 갑니다. 인산일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빌까요? 또 무엇을 결단할까요? 올해는 좀 다르게 살아보자. 작년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 어이구, 지긋지긋한 작년 이제 벗어나고 새로운 해에는 새로운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다. 다 그런 마음으로 빕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인생을 바라보고 새로운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새해를 맞아 이렇게 소원을 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빌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가지고 있는 소망을 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 돌아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부른 자들에게 주실 상들이 무엇인가 기대하고 그 상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상 이야기가 나왔으니 상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받은 상 중에 어떤 상이 제일 큰 상입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학교 우수상, 그죠? 또 교장 선생님이 주는 상, 내지는 대회에 참여해서 그리기, 체육 이런 상을 받는 것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안 받으면 개근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개근상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 출석한다는 걸 귀하게 생각했어요. 6년 개근상, 3년 개근상이 있었습니다. 개근상은 성실함과 꾸준함의 상입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께서 개근상은 꼭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학교 갔다가 한 1교시 하고 선생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조퇴받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참 그때는 개근상이 지금은 개근상이 없지요. 선생님 개근상이 없지요. 있습니까? 있다고 하네요. 일부 예배 때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마다 개근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부모들과 함께 야외 수업도 가고 이런 말 하니까 빠진 경우가 많은 것이죠. 요즘에는요, 또 학교마다 기발한 상이 있습니다. 한 중학교에서 학년을 마치고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상을 주었는데 이런 상을 주었습니다. 상상이상. 무슨 상이죠? 상상이 풍부하다고. 재밌는 상이죠. 상상이상을 주었습니다. 또 들어보세요. 조착승상. 조착승상. 조용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또 이런 상도 있습니다. 의자 뒤로 제쳐 비상. 의자를 뒤로 탁 제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서 있는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선생님도 정말 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우수상 하나만 주면 되는데 아이들 개성에 맞춰서 그에 맞춰서 상을 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성적과 무관해도 상 받으면 좋지요.
상 받으면 다 좋아합니다. 종이 한 장이라도 상입니다라고 주면 다들 좋아합니다. 상을 받기 원하는 것이죠. 저는 이를 한 달 동안 이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어떤 신앙으로 달려가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봅시다. 문제 알고 달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수감되어 있을 때 쓴 편지인데, 여러분,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 대단해요. 사람이요, 갇히고 매이면요,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울하고 이렇게 기분이 빠져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남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기뻐한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다면 할 말이 없지만은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내요. 어떤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아이고 그런 문제가 있나, 이렇게 해결하라 편지를 보내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격려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자유로웠고 매여 있었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름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감옥이란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름의 상이 있다, 여기에도 뜻이 있고 여기를 나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요, 사도 바울처럼 얼마든지 갇힐 수가 있어요. 물질의 문제, 질병, 인간관계의 어려움, 다양한 인생사의 문제들로 갇히고 매이고 묶이는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울렁거리고 눈물이 절로 흘러나오고 한숨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고난 중에서 따라합시다. 부름의 상을 바라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라본 부름의 상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친밀함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상으로 받아들였어요. 깨달아지는 상, 깊은 감동을 받는 것, 이걸 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우리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제목을 삼으면서 오랫동안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너무 피상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사도 바울처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과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지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본질적인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피상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험하고 체험해서 잘 아는 진리를 말해요. 바울은 이렇게 깨달은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신 상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내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지은 죄인이며 예수 믿는 자들은 이단으로 생각하며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들에도 내버려 두었으면 영원히 형벌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가서 3년 동안 지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뭘 했을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난 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고향인 다소에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대충 13년 정도 바라봅니다. 여러분, 13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긴 시간입니다. 뭘 했을까요? 13년 동안 사도 바울이
구약에 나타나신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깨닫고 신약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깨달아갔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신학적인 토대와 기독교 교리를 정립하는 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 13년, 3년 동안의 그 광야의 시간과 칩거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한 깨달음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것은 작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은 것들은 작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영적 깨달음, 영적 눈이 떼어지는 감격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버려라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요.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져야지만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임하면요, 어제 읽었던 말씀이 오늘 새롭게 다가옵니다. 내일 읽으면 다른 의미로 깨달아집니다. 처음 읽었을 때도 은혜가 되지만 계속 읽고 묵상하면 그 은혜가 크게 다가옵니다. 이런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은혜가 아니고 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진정한 깨달음.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은 이전에 좋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주일마다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은혜인 걸 깨닫게 됩니다. 더 많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면요, 이제 세상의 것들, 붙잡혀 있던 것들 점점 놓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탐욕, 정욕, 우리 평생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상을 받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이 정력을 투자해야 돼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아까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 보내주시는 거 받으시죠? 대답을 다시 묻겠습니다. 영상 말씀 보내드린 거 받으시죠? 예. 어떤 분은 무슨 이야기 하시지? 이런 분이 있는데 오늘 사무실로 내려가셔서 저는 영상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신청을 해놓으십시오. 그럼 개별적으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하루 읽을 분량의 성경과 내용이 정리된 것들을 보내드립니다. 말씀이 여러분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때려서 딱딱한 껍질로 무장하고 있는 내 내면의 아집과 고집을 깨뜨려야 말씀 안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말씀의 넓이, 깊이, 높이 평생 기도 제목을 삼아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뜨거움을 깨닫게 해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더 많이 깨달아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깨달아진 것이 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권능으로 죄와 싸워서 이깁시다. 평생 싸움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건 평생 싸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은요, 먼 미래의 종말에 일어날 부활도 말씀하지만 부활의 권능으로 현재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종말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 부활의 권능을 현재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서 죄의 습관과 싸워 옛사람과 싸워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의 싸움입니다. 이 그렇게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연약합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욕심과 정욕과 고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들인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지요. 힘들어요.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옛 습관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또 내가 있어요.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바른 척하지만 정욕과 탐욕을 쫓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나 예배 드릴 때는 절대로 내 안에 숨겨진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혼자 있거나 어떤 이익에 관련될 때 금반 봉색이 드러납니다.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나도 나 자신이 깜짝 놀랍니다. 와, 이거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나와의 싸움에서 백전백패였습니다. 한 번도 욕심과 싸워 이긴 적이 없습니다. 정욕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이 말은 나중에 죽어서 부활한다. 이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신앙으로 죄와 싸워 이겨서 부활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내 옛사람과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워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이전에는 백전백패했는데 이제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100%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더 많이 싸워 이기는 것이죠. 이전에는요, 정말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젠 봉사하고 구제합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성도, 나는 십자가로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신앙인,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깨달은 신자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옛날의 내 모습과 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집도 많이 죽었죠? 대답이 없으시네. 성집도 많이 죽으셨죠? 이전에는 사람들 많이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만 기도하시죠? 앞으로 계속 그러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부활의 권능으로 나와 싸워서 이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상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읍시다. 우리는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모든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시상대에 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면 상을 받을까요? 야단을 맞을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비하면 믿음으로 살아온 삶이 부족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비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셔요. 그러면서 작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행동한 것은 상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으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약한 자를 돕는 것,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 또한 내 것을 내어서 도와주는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한 것으로 주님께 한 것으로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저 사람 안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드리며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성탄절에 맞이해서 교회에서 성탄 박스를 만들었죠. 성탄 박스를 만들었는데 한 40상자 이상 지금 더 넣을 수도 있어요.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박스가 나왔습니다. 이 40박스 이상 만들어지는데요, 여기를 부산 진구 부전 청소년 센터에 라면 박스와 햇반, 귤들을 같이 해서 나눠드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청소년들, 청년들 오면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남아있는 상자를 가지고 필리핀 이주민 센터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그 현지에서 교회를 세웠던 목사님이 은퇴하셔서 기베에서 필리핀인들을 위해 돕는 일을 하신대요. 연결되어서 남아있는 상자에 또 담아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전달하고 난 뒤에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부산북교의 성도들이 한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 각자 한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에서 섰을 때 우리 각자 했던 것에 상을 주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돕고 나누는 행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설교를 한 장의 그림으로 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부름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상이며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상이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는 상입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이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상을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매였으나 자유로웠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으나 풍성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2026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지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배우고 알고 깨닫기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십시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좋아하는 나, 예습관에 따라 살려는 나와 함께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구제와 선행을 베푸시며 전도하고 선교하시는 삶을 사셔서 마지막 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